십자가로 승리하라.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역시 십자가죠.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사실 십자가는 오늘날 뭐 금목걸이도 하시고 귀걸이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하면 뭘 의미했을까요? 극형.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뭐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옷이 입혀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오래 매달려 있으면 한 열흘 정도 매달려 있는 채로 피가 조금씩 흘려요.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니까 피가 한꺼번에 많이 나진 않잖아요. 조금씩 흘려내리는데 발가벗겨진 채로 거기 매달려가지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뭐 살인 강도 같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이걸 본보기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무 십자가가 전혀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그냥 죄악된 길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반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히브리어에 토에바 그러면 토에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토에바 구역질 나잖아요. 네. 이 토에바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께 어떤 느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혐오감, 역겨움 이런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잘 민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께 구역질나는 정도의 그러한 가증한 것이 바로 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쓰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양궁 세계 최강이잖아요. 10점을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아예 밖으로 빵점.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반역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히브리어 마라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있을 때 쓴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잖아요. 그 마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라가 다른 뜻으로 보면 가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없으세요. 죄만 없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역겨운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영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죠. 반역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초자연적 기적을 다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면 물론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거나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좀 뭐가 모자라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는데 점점 더 성장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드려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서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십자가에 더 깊이 다가가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의 직장에서? 아니면 간사로서? 학생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로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참아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나보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자, 예를 들어 내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예요. 우리 식으로 합시다. 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재산이 한 10조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거지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금수저와 흑수저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상상이 가십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할 때에 그때 이 약속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을 분리하고 생각하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영혼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야말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경아,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지역을 떠난다는 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앞에 어떤 도둑이나 강도나 내 생명을 노리는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너의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을 받고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요? 재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집에서 318명의 개인적인 군인들을 키울 정도로, 그리고 이후에 재산이 계속 늘어가죠. 롯이 잡혀갔을 때 그를 군사적인 힘으로 뺏어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고, 뿐 아니라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수천만이고 믿음의 우선으로 보면 수십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그런데 중요한 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개인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왕이 공로를 세운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어떤 신하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큰 상을 주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왕이 앞에 있잖아요. 그 신하가 어떻게 할까요? 왕 앞에 가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요. 그러면 보석 같은 걸 입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고대사에 그랬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그 부분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하필 입에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걸 연상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운다고요? 내가 채운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울산도 한국도 아니고 땅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경이나 동기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가 기도하면 3년 반의 가뭄이 끝나요. 850대 1로 맞짱을 뜹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무당들 많이 보셨죠?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눈도 이렇게 광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자들 850명이 모여있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꿀려요? 전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우상 숭배자들한테 먼저 기도하라고 해요. 광란의 쇼를 벌입니다. 난리를 쳐요. 해도 안 되니까 거기다 이제 엘리야가 좀 약 올리거든요. 야, 니네 집은 자나보다 화장실 갔니?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칼로 막 몸을 찢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일 없죠. 왜냐면 바알은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야, 제단 옆에다가 물 부어라 주라. 사실 지금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 부으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스푼이 내리죠.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데 조금 이따 큰 비 온다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저 하늘을 봐라.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계속 가봐. 7번째 갔더니 먹구름이 손바닥만 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 징조를 보실 수 있어요. 입을 크게 여는 사람, 큰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열립니다. 각자의 직장, 학교,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십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는 입을 엄청나게 크게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세요. 어떤 분을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하나님으로 제약하시다. 어차피 그 일은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 입을 최대한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내 상식으로, 내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입을 최대한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세요. 대수야. 너 그런 영감을 받을 준비가 됐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실까? 이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하셨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안 주실까요?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돼야 지금,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실한 사람. 누가 보건 안 보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이 그랬죠? 늘 깨어 있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해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 이 아줌마한테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때 요셉이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뭐죠? 동기야. 요셉이 뭐라고 그랬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진정 영적인 사람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죄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러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내 시야에서 하나님을 제거해야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지어봤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죄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극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셔야 돼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꿈을 꾸셔야 돼요. 박 목사님 엄청나게 큰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청년인 거예요. 청년은 나이랑 관계없어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큰 꿈을 꾸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라고 믿어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꿈,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근데 이걸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명예를 얻거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순종과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예수님.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제자들 저기서 고기 잡고 있는데 해변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아침 먹을 생선을 굽고 계시잖아요. 그 생선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예수님이 구운 생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이 섬김은 다양해요. 교사로서의 섬김도 있고, 간사로서의 섬김도 있고, 환자들을 섬기는 것도 있고, 뭐 군대에서 국민을 섬기는 것도 있고, 어떤 자기 IT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기술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영적인 섬김, 육적인 섬김이 있어요.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몸을 어떻게 힘들어서 주차 위원을, 음식 준비를 마르다처럼 다양한 섬김들이 있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것이죠. 이 섬김과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뒤에 이미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김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를 참된 승리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실제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도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